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새벽 아침 피곤한 육신으로라도 주 앞에 와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참 소중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의 노력을 기울여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으나 마나 하거나 하지 않거나 별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 번의 예배라도, 한 번의 기도라도, 한 번의 찬송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귀 기울여 받으시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모습들로 늘 갖추어 가게 도와주옵소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상하는 일 없이 우리의 새벽 헌신들이 잘 지켜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자기 아기가 위독해서 그래서 10km를 걸어서 의사에게 왕진을 청했습니다. 의사는 잠깐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생하고 가봤자 가난한 과부에게서 큰 사례를 받을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안 간다고 하면 이 아기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망설였어요. 그러나 곧 마음을 바꾸어서 이해 타산보다 의사로서의 자기 책임과 인도적 사랑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서둘러 준비하고 그 시골길을 걸어서 급히 그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의사의 도움으로 아기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장성하여 영국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이에요. 의사의 책임감이 장차 영국의 수상이 될 그 아기를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무책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865년 4월 14일의 일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부부가 극장 2층의 귀빈석에 도착을 해서 관객들의 박수로 환영을 받으면서 또 링컨이 손을 흔들어 답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극 공연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공연 중간에 이제 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시 휴식 시간, 화장실 갈 시간을 갖게 되는 동안 그때 링컨이 자기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나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유럽 여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으로 나는 축복받은 땅 가나안 지역에 성지순례를 한번 꼭 해보고 싶어. 특별히 예루살렘 땅을 걸어보고 싶구려. 그곳은 예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주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지 않소. 주님이 직접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의 언덕도 가보고 싶어. 거룩한 땅 예루살렘. 그러면서 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 그 극장 안에 총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대통령 곁에 부주의한 경호원들이 이게 쉬는 시간이라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암살자 존 윌커스가 대통령에게 이 링컨에게 접근해서 그의 머리에 직접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호원들의 무책임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사명도 다 마치지 못하고 또 대통령의 사명을 마치고 나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꿈도 다 말하지도 못하고 그만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책임의 불행한 결말은 무서운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고 내가 잠시 외면했던 일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불행한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5장의 이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이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기 맡겨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는 같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은 각각 다르답니다. 받은 은사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기만 하고 묻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알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서 내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어로 달란트의 의미는 탤런트, 재능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표현할 땐 은사라고 표현을 하지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재능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재능도 있어요. 이 달란트는 꼭 같지는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이는 2달란트를 받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고.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이 5개를 심어주는 사람도 있고 1개를 심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받았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선천적으로 심어 놓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심겨진 재능도 있다는 거예요. 또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선천적 달란트도 여러 가지잖아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 보면 어떤 학생은 어학을 잘하고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학생은 아주 손재주가 있어서 달란트가 다 달라요. 지금은 특별히 달란트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그저 공부만 해라. 예? 공부 열심히 해야 훌륭해진다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달란트를 잘 개발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로마서 12장에도 기록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다 각기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 줄로 압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한 몸이에요. 이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이 지체가 다 각각 달라요. 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눈이 있어 볼 수 있고요, 귀가 있어 듣기도 하고, 입이 있어 말하기도 해요. 다 눈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입이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예, 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2개 주는 것도 있고 하나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각기 다 다르게 주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주님의 몸이 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다 받은 바 그 달란트대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적당히 대충 신용이나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는 데서는 뭐 잘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대충,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하고, 2달란트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5달란트 남겨오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저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영어에도 보면은 do your best라는 말이 있어요. do your best.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늘 스스로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명준아, 너는 do your best 하고 있느냐? do my best,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느냐? 자주 물어요. 자신의 역량껏 힘을 다해서 책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최선이냐? 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 더 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뻔히 아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역량이 모자라면 할 수 없지만 나의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곳에 축복의 역사를 더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하는 비결도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이 각 기관과 맡은 바 그 분야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다할 때, 그럴 때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한 사람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몸인 온 교회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이 맡겨진 책임에 무관심하다면 교회는 부흥될 수 없고 축복해 주실 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릴레이 성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 사랑방 책임이 되었을 때 뭐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어서는 교회가 힘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 어떤 분들은 내 사랑방 책임의 날이 아니지만 이거 뭐 내 교회 일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또 잘하게 되고 내가 신령하게 되고 이 마음 가지고 열심히 있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가운데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교인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그래요. 예? 그건 어떤 종류예요? 꼭 있어야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교인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있으나 마나한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꼭 없어야 될 교인, 즉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누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스스로가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꼭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교인보다는 꼭 있어야 할 그런 교인,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있어야 할 교인은 곧 사명의식이 있는 교인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적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어떤 사람은 신방의 사명, 물질이 넉넉하면 물질 봉사의 사명, 교육의 사명,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은 각자가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깊이 깨달아서 그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직장생활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보다 직장생활이 더 귀하다, 이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적당히 해요. 그저 형편 닿는 대로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보다 신앙생활이 더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은 뭐였느냐?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는 사환으로서의 정직한 책임을 다했어요. 심지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조차 그는 자기의 역할을 인정받도록 잘했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역시 그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기의 친족들을 다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신다. 그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노력 없이 어떤 대가를 받으려 할 때 그게 곧 불안당이요 도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또한 그 상급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거의 다 기억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예? 죽도록까지의 최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죽도록까지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가? 내 예배가, 내 헌신이 정말 죽도록까지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언제나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할지 알게 해주는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의 관을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성실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잘 알지만 잘 살아내지는 못하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결산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시며 계산하고 계실 터인데, 과연 나는 나의 최선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책임, 그 책임을 최선으로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릴레이 성전 기도가 이어집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도의 사명에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기억하고 열심낼 수 있는 건강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텀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남은 절반도 열심 있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한 주의 백성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온 교회가 큰 은혜 가운데 힘 있는 역사를 열어가는 기도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삭도 홀로 된 릴레이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함께하는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중요하고 위험한 검사를 해야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이 꼭 동행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모든 검사가 안전하게 완전하게 잘 되게 하시고 큰 어려움 없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주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